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신 것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것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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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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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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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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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열매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영적 원리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가 됩니다. 이것을 영적 행함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제 그런 말씀이 또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영적 농사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나라 속담과도 이제 같은 그런 교훈이 되는 거죠. 또 이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던진 대로 돌아온다. 던진 대로 내게 그대로 돌아온다 이런 건데요. 영적 부메랑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우리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던진 대로 상대방도 나에게 이제 그대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심는 대로 거둔다, 던진 대로 돌아온다. 자, 이런
이 망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는요,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고 고향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족이나 매한가리였습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요. 금방 배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22절에 보면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전쟁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피가 막 그냥 흘러야 되는, 죽여야 되는 그냥 완전히 뭐 그냥 비극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그렇게 가족 관계, 혈연 관계고 뭐 그랬던 사람들끼리 막 서로 죽이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세겜 땅에서 이제 벌어지고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성 가까이 갔을 때 맷돌이 떨어져 가지고 아비멜렉 머리가 깨져버리는 이런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간에 혈연 간에 피비린내 나는 서로 죽이는 이런 비극적 상황을 만들고 자신도 죽고 마는 이런 열매를 거두는 아비멜렉을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아비멜렉이 왜 이런 열매를 거두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비멜렉이 무언가 심을 때 잘못 심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전부 비극적인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행한 대로 받은 거고요. 심은 대로 거둔 거고 던진 대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비멜렉이 뭘 잘못 심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심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심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비멜렉이 뭘 잘못 심었는지를 살펴보는데 23절에 보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영이 이제 역사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이렇게 보내신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배반하는 일들, 전쟁 일으키는 일들을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누군가를 배반해서 죽이는 이런 좋지 않은 방법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쉬운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 세겜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그 토양이 죄의 토양이다 보니까 악한 영이 막 역사하기가 너무 쉬운 토양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거죠. 그거는
죄의 결과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도 그걸 막아주고 그러시는 분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놔두고 악한 영이 서로 죽이게 하고 망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그거를 내버려 두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좋은 토양, 어떤 토양일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 혈연에 의존했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고 자기 집안 식구들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 다 그냥 무조건 자기 편 되는 거죠. 지도력도 없는데 무조건 자기 가족들이 세운 식으로 왕이 됐고, 두 번째는 살인의 방법, 폭력의 방법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그 방식은 객관적이지 않고 뭐 지도력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집안 사람들 모아놓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오 하는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살인과 폭력으로 왕이 됐으니 이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살인의 방법, 폭력의 방법이죠. 자, 이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원리로 통치를 하겠습니까? 무조건 내 편 드는 사람만 옳은 사람이고 건전하게 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다 죽일 수 있는 사람, 객관성이 결여된 통치를 하겠지요.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세겜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말 안 들으면 죽이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통치 방식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온통 지배하는 그런 심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심령이 계속 지배하는 공동체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악한 영이 계속 운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는 배신으로 나타나고 그 배신이 무르익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서로 피를 흘리며 서로를 죽이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과연 성령님이 역사하기 쉬운 공동체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쉬운 공동체인가, 또 내 마음의 상태는 과연 성령님이 역사하기 쉬운 마음 상태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쉬운 마음 상태인가를 우리가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쉬운 그런 공동체 분위기가 계속되면은 결국 그것을 계속 심는 거죠. 계속 심으니까 나중에 열매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비참한 것으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토양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쉬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예배 안에는 찬송과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예배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잘 드리시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역사하고, 이 예배를 잘 드리는 분위기를 만들면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생명력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여기 무슨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예배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섬김과 겸손은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사랑과 겸손과 섬김, 여기에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움과 섬김의 반대는 뭐예요? 군림하는 거죠.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자기 주장하고.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여기는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원리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보면 육체의 욕심, 정욕과 탐심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토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욕과 탐심을 다스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정직하고 순리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제사를 드리는데요. 뭐 짐승을 막 비싼 거를 사다가 피를 흘려 좋은 걸 드렸습니다. 자,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악인이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이 그 재물 가지고 제사를 아무리 화려하게 드려도 과정이 정직하고 순리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안 드려도 아무것도 못 드려도 가난해도 정직한 자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의 잘못은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하도록 그 사람이 왕이 돼서 그냥 그 공동체를 다 그렇게 토양을 물들여 버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토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악한 영이 계속 들어오도록 왜 그랬냐면 자기의 욕심, 교만, 그 다음에요 폭력적 방법 이런 것이 계속 있으니까 이런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써서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가꿔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비멜렉이 어떤 걸 심었을까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치적 정적, 자기 형제 70명을 한 번에 죽여버리고요. 세겜에서 왕이 되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승승장구 순탄대로로 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악인의 형통함은 너무나 짧게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당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자, 악한데 잘 되는 사람, 풀 베듯이 베어진다. 그리고 풀과 같이 시들어버린다. 금방 시들어버리죠.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악인의 형통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주제, 우리들 중 누구라도 형통하고 싶어 하죠. 잘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된 형통함을 위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함, 그것에 대한 우리가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참된 형통함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이것을 딱 말씀으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매일 우리가 자꾸 잘못된 형통, 악인의 형통의 길로 가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무언가를 심으니까 나중에는 3년 만에 끝나버리고 마는 비참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참된 형통함 어떤 것이냐면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의 형통은 이것은 참된 형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이 막 형통하는 거 그거 쳐다보지 말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금방 끝난다 그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내가 형통 안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성경은 그 노예가 형통한 자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왜 형통한 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자 그러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신분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어야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없어도 지금 노예 신분이라도 여호와가 함께하면 형통한 자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현실적 변화가 없어도 형통한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미 형통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세상을 가뭄에서 기근에서 구원하는 이거는요. 형통한 자가 됐으니까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를 요셉은 거둔 거죠. 지금 노예 신분에서 요셉이 계속 씨를 뿌린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거를 계속 심으니까 결국은 그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도 보면요. 뭔가 외적인 변화가 와서 형통이 아니고 뭘 하고 있으면요.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하면 이미 형통한 사람이고 그거를 계속 거두면 지금 말씀을 심고 있으니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냐면요. 신명기 28장 2절 3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미 형통한 사람이죠. 어떤 열매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이후에 복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말씀이 계속 심령에 뿌려지고 공동체에 뿌려져서 이게 계속 심어졌을 때 말씀을 통해 오는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 형통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요 자체가 이미 형통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상상을 해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요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 나중에 열매를 맺히는 건 자연스럽게 거두는 것이다. 열매를 거두어서 형통이 아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참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기도 응답 받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도했더니 주셨다. 그래서 형통이 아니고요.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한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신앙이 이게 참된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이 상태, 곧 하나님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형통합니다라는 거고요. 이걸 계속 날마다 심으면 결국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는 거두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는 않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는 가꾸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작정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복적 기도라고 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형통함을 심어야 된다. 형통함을 심어야 되는데 그 형통함을 심는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참된 형통을 심지 않고 어떻게 심었습니까? 힘으로, 폭력으로, 불법으로, 목욕다짐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쟁취하는 그릇된 형통, 하나님과 떠난 세상의
에서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래서 3년 만에 끝이 났다. 이렇게 증언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비멜렉이 뭘 심었는가, 뭘 잘못 심었는가. 24절에 보면 갑대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갑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기 위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아비멜렉에게만 갚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요. 아비멜렉을 도운 사람들에게도 갚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도 동조했잖아요. 같이 죄를 졌잖아요. 둘이 마음 맞을 때는 으쌰으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의 죄는 없습니까? 도와서 이 포악한 죄를 짓도록 분위기 조장해준 이 사람들도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도가니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거는요,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피해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내가 뭔가를 계속 심었는데 안 좋은 거는 안 거두겠지. 이런 생각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니요. 틀림없이 거둔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를 거두고 있다 이 말은 그동안에 내가 뭔가를 심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거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뭘 심고 계십니까? 반드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뭐부터 심으라고요? 영적인 것부터, 먼저 영적인 것부터 심으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지금 우리는 지금도 뭔가를 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말이, 우리가 뭔가 하는 것들이 지금 뭔가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심었는데 그래도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 반드시 거둔다. 아니, 나 안 거둘래. 그래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심어놓고 나 몰라. 나는 몰라. 이렇게 해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걸 심어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걸 심으면 심을수록 그 열매를 그냥 끝없이 거두게 되는 것이 이게 어리석인 거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영적인 것을 심으면 이 모든 걸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심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착한 걸 심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원수 갚는 문제.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되갚아주고 싶죠. 그럼 악한 걸 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도 선한 거를 심으면 선한 걸 물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서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자극해서 우리의 힘으로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열매를 또 거두게 돼요. 하나님 선하신 분께 맡기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푸는 것을 심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있는 걸 이렇게 조금이라도 베풀면 이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심어놓으면요, 그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쪽으로 받아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말년에 계속 받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많이 베풀었어요. 많이라고 하는 게 액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형편껏 하는 건데요. 이분이 나중에 돌려받는데 왜 돌려받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 계속 공급하는데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껏 누군가를 그래도 자꾸 나누어준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뭐냐면 아무것도 베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것이 상급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를 심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심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인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월 21일 금요일 애터미 파크에서 있는 복음사 경례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요.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